요즘 아주 유명해진 생물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나 방송을 보나 어디를 가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생물은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조사해 보니 대략 한 10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노미터라고 하면 그 크기가 어림이 잘 되지 않을 텐데요. 100 나노미터는 우리 머리카락 한 올 굵기의 200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무시하게 작은 것이고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지금 세계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영향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피해가 무지막지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난달 수출이 25%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렇게나 준 것이죠. 경제 성장, 국민 총생산도 1분기에도 마이너스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가 거의 틀림없고 그 감소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복잡하던 명동이 한산해졌고 무급 휴직을 하던 기업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서 식자재, 급식 재료를 공급하던 농민들이 식재료를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정부에서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작디 작은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계를 뒤흔들고 경제를 추락시키며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부정적 영향입니다. 반면에 긍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생태 환경의 복원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에는 휴식이 몇십 년 만에, 아니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쉴 새 없이 오고 가던 항공기와 자동차, 24시간 가동되던 공장이 멈춘 까닭입니다. 물의 도시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자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북부 지방에서는 30년 만에 히말라야의 그 산들이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산들이 30년 만에 보인다고 합니다. 공해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올해 1, 2월 중국의 대기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짙을수록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왼쪽이 올해 1월 달 중국의 대기 상황이고요. 오른쪽이 2월의 대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확연히 짙은 색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공기가 깨끗해진 것이죠. 덕분에 우리나라 공기도 깨끗해졌습니다. 요즘 아주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를 종종 보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일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도 멈추어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는 휴전과 전투 중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인도, 어떤 강력한 나라도, 유엔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이 조그만 바이러스, 정말 작은 100나노미터의 바이러스가 막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에게 재앙이 아니라 위대한 교정자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바이러스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속히 종식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은 지속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화점과 지혜를 우리 인류는 빨리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그만 바이러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작은 것의 영향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기적의 물질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으로서 밀로 된 빵보다 더 싼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까 웬만한 크기의 생선을 연상하기 쉬울 텐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옵사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옵사리온이라는 것은 옵손이라는 정상적인 물고기 단어의 축소형 단어입니다.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것은 비올라의 축소형 어미 인이 붙여져서 바이올린이 된 것입니다. 그 뜻은 비올라보다 작은 악기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물고기가 아주 작은 것이었거나 혹은 생선의 작은 두 조각이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는 생선 2마리가 아니라 생선 2토막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미미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안드레마저도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너무 적어도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의 한 끼 식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아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은 축사하셨을 때에 그것은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겁니다. 주어진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쓰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게 5천억 개의 빵이 있고 2천억 개가 넘는 생선이 하늘같이 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로 쓰려 하지 않는다면 기적은커녕 10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칫 다 부패하여 썩어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거라도 섬김의 도구로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의 한 마리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북부에 가면 태풍과 같은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자그마한 원인이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치도 않았던 태풍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도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 작은 것도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잘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에 비하면 다 적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대하는 2사람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이 적다라고 생각해서 땅에 묻어버렸지만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도 5달란트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것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잘 다루었습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지만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칭찬의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종이 많은 것을 맡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죠.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한 그 종의 충성됨을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을 향한 주인의 뜻이었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작다고 해서 작은 영향만 끼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끼치는 건 주님의 역할이요 솜씨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오병이어라는 그 작은 것으로도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고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 알아서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한 것이 작은 것인가 큰 것인가를 비교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설령 작게 느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그 작은 것을 잘 다루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주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친절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작은 일들이 때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황금들판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곡식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허투루 대하기보다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작은 것에도 깃들어 있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올바르게 다룸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도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드린 사람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그 어른들이 오병이어를 드린 것이 아니었죠. 누구였나요? 9절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드렸습니다. 당시 아이는요, 사람 계수에도 들지 못했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린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다윗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다 어렸습니다. 어린 나이의 인물이었음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아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식만 잘 키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들 다 내 자식 같은 사람들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물들입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어린이들도 이 세계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잘 키워 나가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에게 꼭 우유를 줘야 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유와 같은 소중한 자원을 아낌없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 배분하고 투자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 정책을 그렇게 어린이에게 비중을 두어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린이가 한 사람이라도 무책임하게 방치되어 울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안이 가난하면 꿈도 가난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우리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며 마음껏 꿈꾸고 그들의 노력과 실력에 따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사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이 어린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영국 BBC 방송에서 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케냐 몬바사라는 지역에서 홀로 8명의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키사오라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봉쇄령이 내려져서 그만 그 일감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하루 벌어 다음 날 먹고 사는데 당장의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다못해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지쳐 잠들기를 바라며 돌을 냄비에 넣어서 끓이면서 식사 준비하는 치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도 어머니가 하는 일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저 돌거리는 소리라도 들으며 시장길을 달랬던 겁니다.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가버나움이라는 레바논의 영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잘못과 탐욕으로 인해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며 심지어는 인신매매까지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친부모 또는 계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학대를 이기지 못해 죽었다는 뉴스를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세상의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헐벗음의 폭력 문화에 노출되지 않고 이들이 꿈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사회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해맑게 자라나고 원하는 만큼 교육받는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고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신앙교육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상당히 아마 마음속으로 주저했을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도시락을 다 싸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텐데요. 그때 한 반에 한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죠. 근데 그 중에는요, 직구전 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남의 친구 반찬을 막 뺏어 먹는 겁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줄 텐데 꼭 장난스럽게 돌아다니며
남의 반찬을 뺏어 먹곤 했습니다. 해서 점심 식사 시간에 이렇게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가리고 식사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어린이에게도, 오병이어를 가졌던 어린이에게도 비슷한 위기감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다 굶주려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드렸을 때에 자기 것을 제대로 온전히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잠시 뒤에 벌어질 기적 같은 일은 미처 예상치 못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 믿음에 따라 먹을 것을 구한다는 말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행위를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신앙교육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선뜻 도시락을 내어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아이의 믿음과 순종을 주님은 위대하게 들어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신앙으로 잘 키운 아이들은 주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어린이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키우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고 이들을 세우되 올바로 세워 나갑시다. 세상의 그 오염된 문화에 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에 물드는 사람으로 세워 나갑시다. 앞으로 그들은 주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 위대한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며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씨앗입니다. 장차 엄청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씨앗이요 묘목인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잘 길러야 키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작은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 전체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요, 어디서 출발했나요? 한 조그마한 원인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한 어린 아이라는 자그마한 원인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그마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주님께 상 받는 커다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도 주님과 같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은 때로 그런 작은 자를 위대하게 쓰십니다. 어린이도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도록 책임 있게 돌보고 양육하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는 한 주
내게 맡겨진 작은 일, 또 내게 맡겨진 작은 자에 헌신하고 충성하십시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